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복음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11절 말씀이나 8장은요, 복음 중에서도 복음이다. 그렇게 부르는 성경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새롭게 인식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참으로 은혜가 넘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저는요,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대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그런데 설교 준비하면서도 제가 읽고 또 묵상하고 했지만은요,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렇게 대신 말씀을 읽을 때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야, 희한하다. 내가 설교 준비할 때 느끼지 못했던 것을 또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제가 봉독할 때에 느껴지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시간에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저에게도 더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의 제목은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요.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을 때에 내가 움직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원수도 다 제거해 주시고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저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는데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요, 딱 두 가지예요. 자유와 평안입니다. 너무나 귀한 단어죠. 자유, 그리고 평안.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러한 단어 아닙니까? 너무 소중한 단어요. 그 자유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어떠한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가, 이것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인데 로마서를 제가 설교하면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은 제가 오늘 8장은 제외하고 37번 설교를 했고 오늘 38번째 설교가 오늘 8장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요,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은 죄와 율법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분위기가 그렇게 팍 밝지는 않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2장에는요, 로마서의 서론과 더불어서 인간의 어떤 희망이 없는, 사실 1장에서는요, 죄에 대한 것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의 열매를 가만히 보면은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3장에서 5장 말씀을 보면은 3장에서 5장 그리고 6장에서 7장 이런 내용의 말씀, 그리고 오늘 8장 말씀은 제가 실제 목회 선상에서 많이 그 내용을 다뤘던 내용 중에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제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6단계, 7단계도 있지만은 저는 그것을 3단계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늘 설교를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 3가지인데 첫째는 칭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영화의 구원. 요 3단계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3장에서 5장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칭의 구원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칭의. 그래서 justification. 이것이 신학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음은 별로 좋지 않지만 제가 영어를 한 겁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그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요. 3장에서 5장. 그리고 6장에서 7장 말씀은요, 의롭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이 거룩함과 이 투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화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예, 정확한 단어 발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8장의 내용부터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은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육신의 목숨이 딱 끊어지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영화의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영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글로리피케이션.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어찌 보면은 자유로운 그런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서 언급이 된 믿는 자에게는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탄식함이 생기잖아요. 죄를 말하고 율법을 말하면서. 그런데 8장에서는요, 그러한 갈등과 탄식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는, 만끽하는 환희로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 다른 말씀도 귀하지만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한 오해하는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잘못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8장의 내용을 보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19번 정도 나옵니다. 19번 나옵니다. 참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화로운 삶은 성령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안겨다 주는데,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이 뭔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제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자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언급을 했을 때에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 뭡니까? 여기 보면은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비우파스타로 떠오른 탈북민, 생각 강요하는 미국, 북과 다를 게 없다, 이런 글을 썼던 내용인데, 그 여인이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박연미라고 하는 탈북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탈북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리워했던, 그렇게 원했던 자유를
얻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자유롭게 살면서, 그런데 한국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정착을 했죠. 그랬는데 그가 공부하는 대학에서도 그렇고 또 정치적인 문제로도 그렇고 자기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생각을 했는데 북한에서 경험했던 일들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고는 그는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그가 글을 쓰면서 제일 먼저 뭘 말하는 거 아니, 북한 총알에 죽을지, 그렇죠. 그리고 중국 총알에 죽을지, 또는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 좌파 총알에 죽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좌파들의 총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정말 힘들게 갖게 된 자유, 자기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자유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 죽으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는 표현을 했어요. 참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박연미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조선일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라는 말을 제가 표현을 하면서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그리고 그 신문을 인용했듯이 박연미라고 하는 그 여인이 얻었던 자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얻은 자유는 그것과 비교도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자유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에, 그리고 그 정치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억눌렸던 거기에서 해방돼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것과, 그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얻은 자유는요, 그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아니 상상할 수 없는 놀랍게 큰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죄에서 해방된 자유예요. 과거에 우리가 일본 식민지 정부에서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식민지 노릇하다가 해방됐을 때 얻었던 그 자유,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것보다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수천 배, 수만 배,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자유를 죄의 사단 올무에서 우리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달라져. 박연미라고 하는 여인이 자유를 얻었지만은 미국의 좌파들의 정권 속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자기가 느끼기는 나는 여자야 하면은 여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고 그 볼일을 보고 말이에요. 또 여인들이 갈아입는 그런 옷 갈아입는 곳을 탈의실이라고 하죠. 거기도 남자가 여자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러한 대학들이, 그걸 주장하는 대학들, 그 사상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자유를 찾았지만은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정치적인 문제만 달라졌지 별로 달라질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그 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이 돼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천국은 이 세상과 다른 자유를 누리는, 거기에서는 이단이 있을 수가 없죠. 무슨 좌파들이 있을 수가 없죠. 거기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상만이 존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한 자유를 얻는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했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어떤 것을 기대를 해요. 그건 뭐냐? 어떤 기적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 자기의 삶이 어떤 마술적인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참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어떤 기적적인 축복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사람들은 그는 기적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 알아요. 현실적인. 당연히 우리는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변화 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내 삶이 순간적으로 가난했던 것이 순간적으로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변화나 그런 기적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평강과 자유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평안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기적보다도 소중한 기적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죠. 어떠한 변화보다도 소중한 변화는 바로 자유를 얻는 것. 그러니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명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저도 그런 기적을 행했던 그런 은사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전 지금도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병을 치료해 준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기적적으로만 그것이 치유가 된다고 해서 그게 응답은 아니고, 참 훌륭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그 손끝에 의해서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 치유를 우리는 그것도 기적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그 이전에 죄와 저주와 어떤 미신의 굴레에서, 이단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여러분 경험하시지요? 과거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저희 누님이 예수 믿기 전에요, 제가 어렸을 때죠.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다니는 그 시절이에요. 근데 우리 누님이 뭐 언젠가 간증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누님이 무당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누님이 겪었던 거는요, 무슨 일만 있으면은 그 우리 큰 조카 딸이 늘 어렸을 때 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때마다
저희 누님은 무당을 불러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구술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구술할 때는 돈이 더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구술할 때는 또 뭐라고 할까, 돈이 더 들어가요. 그게 그 미신을 섬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누님은요, 평소에 아무데나 이렇게 못을 박지 못했어요. 부정탄다는 거예요. 못을 잘못 박으면은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절절절절절 매면서 살았는데, 저희 누님이 예수 믿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야,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 평화롭고 좋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왜 진작 예수 믿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라도 그런 미신이라든가 거기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뭐 이사를 할 때도 뭐 손이 없는 날 선택을 해가지고 동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느냐 서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느냐 이것을 갖다 따지면서 참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아무 때나 이사할 수도 있고요. 아무 때나 못을 박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누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무당에게 붙잡혀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고인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우리 누님이 권사님까지 되셨거든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나가서 권사 되셨어요. 지금 그 교회에 저의 친구가 장로가 있고요. 권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우리 누님께서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권사가 돼서 세상 떠나기 전까지 권사님 그렇게 그 직분을 불러주고 그랬는데 저야 누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자 여러분 그렇게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방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정말 해방됐나? 그렇잖아요. 일제하에서 해방됐을 때 정말 우리가 해방된 것이 확실해?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가?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하면서 얼굴을 꼬집어보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진짜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죄를 짓고도 죄의식을 전혀 가지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어떤 교단 사람들처럼 그 이단들처럼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부터 짓는 죄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거지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그게 진정한 평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죄에 대한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죠. 살아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의식이 더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의 공로로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내가 공을 쌓아가지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칭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어떤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사용하던 옛날 그 전도지를 가지고 그걸 설명을 했는데, 제가 지금도 안타깝게도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는 마음의 소원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전 될 줄로 믿어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기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평안이 누려지게 되고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평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그래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가장 뚜렷한 차이가 뭘까요? 그 생각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생각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늘상 품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 그리고 능력, 어떤 재주보다는 어떤 생각이나 정보와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우리가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쁜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신천지 얘기를 하고 신천지에 빠져있는 목사 이야기를 사실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에게 더 부드러운 생각,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목사라도 빨리 변화가 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대면에서 대화를 해보시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자리가 아니고서는 따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추호도 없더라고요. 그 요한일서인가 어디에 그랬잖아요. 이단은요 말도 섞지 말고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단하고는. 저는 그 말을, 그 생각이 늘 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고 양의 탈을 쓰고 이리 같은 늑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씩 비웃는 것 같은, 그냥 속에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단을 용납하라고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출입을 금합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에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측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들은 가는 곳마다 문에 그것이 떡하니 달려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는 우리 교회에 발들이지 마시오.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을 향한 우리 믿는 성도의 생각과 행동이 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그게 나쁜 생각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육적인 생각보다는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육적인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영적인 생각에 반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에 대한 생각이죠.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6절 말씀해 보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오늘 본문 6절에 그랬어요. 육의 생각은 결국 좋은 걸 할지라도 그건 사망이야.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서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평안인 것입니다. 믿음이 주는 가장 소중한 축복의 열매가 뭡니까?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평안하십니까? 예. 그것도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는 너무 소중한 평안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대만족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인해서 불안이 올 수도 있고, 고통이 올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열매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저는 늘 입으로 중얼중얼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너희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맡기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내 표현을 지금 잘못했네요. 하나님께 던지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던져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우리가 잘 맡기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감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저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대개 1시간 전에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있어도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제가 15분 전에는 꼭 이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 또 예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부족한 종의 입술을 정하게 씻어 주시고 옳은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좀 세상 편으로 하면은요, 예? 내가 가지고 있던 공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거 처리해 주세요. 세상 말 그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죠. 예? 이미 기도할 때는 이미 들어주셨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있음을 인하여 현재 있지는 않지만은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 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옳은지 안 옳은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은 뭡니까? 그리고 감사하면은 그 증거로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죠.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이 오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억지로 평안한 척하면서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억지 쓰지 마시고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사실 오늘 제 설교 제목과 거의 비슷하지요.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즉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다른 것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고, 아니면 좀 더 기간을 두고 이루어질 때가 있고, 아니면 후대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 있고,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다양하지요. 그러나 이루어 주시는 것은 확신하는 거죠. 마음에 진정한 즐거운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은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 평안은 어떤 병에 걸릴지라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평안이다. 그처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와 평안의 축복은 어떠한 축복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너무 죄책감에 빠져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사단이가 자꾸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네가 무슨 너 이런 죄 졌지. 네가 이런 죄 졌지. 과거에 하나님께 다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끄집어내가지고 너 이거 뭐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를 위축시켜요. 그러면 그래 맞아. 아이고 난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천만의 말씀이야. 이렇게 사단은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처리해 주셨다는 확실한 것, 그 사실을 알면은 마음의 평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누가 알려주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해방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지성이면 감천? 여러분, 그 어떤 소원이 많으면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그런 뜻이죠, 그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정성을 들인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말의 표현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나? 내가 진정으로 믿는 것인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이 사단이가 자꾸만 그렇게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마음속에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러운 사탄아. 이 거짓의 사탄아. 그래서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은요. 사단이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은 내 어떤 형편과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의 대가로 죄책감을 없애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미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에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하였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그냥 고백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뛰고 계신다. 앞서 달려가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를 읽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왜냐하면 홍해바다 앞에까지 왔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왜 우리를 갖다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저 애굽 군대들의 그 마차 그 바퀴에 깔려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래요.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좀 좋을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왜 내가 이래요? 꼭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때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물속에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그 군대들. 그러면서 14절에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가만히 있는다는 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지요. 계속 움직여야 되겠죠. 예?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두려워서 이거 손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네. 이런 식으로 두려워 떨지 말고 내가 하던 일 그 일을 그냥 지속적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는 있잖아요. 쫓아오던 애국 군대와 마차들이 그냥 물이 그냥 하나로 합쳐버리니까 그냥 다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잠잠히 있는 것은 하나님께 또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까지만.
아이를 키워보면은요, 아이가 울 때에 그 배가 고파서 우는 것과 변이나 소변을 보고서는 칙칙해가지고 우는 것, 이게 울음소리가 다르다고 해요. 그러면 애가 우는 울음소리를 듣고 얼른 가서 젖을 먹인다거나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컷 먹고 나서 헥헥헥 거리면서 좋아서 나 웃기지요? 내가 우리 집 개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 그 콩이가요, 저는 밥을 안 주거든요. 밥 주는 사람은 제 집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10시쯤 되지 않습니까? 이놈이 배가 고픈가 와요. 그래서 집사람 앞에 가가지고 콕콕콕 찍으면서 이놈이 밥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집사람이 알았어, 밥 줄게. 그러면 그냥 촉딱 팍팍팍 뛰어가.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문 앞에 그 소파가 있어요. 집이. 예? 거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알아요. 앓는 소리 하는 거죠. 나도 데려가 주세요.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그놈이 그래요. 그러면 같이 가자. 그러면 그냥 순간 일어나가지고 뛰쳐나오고, 개들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개가 하는 응응대는 소리도 제 집사람은 어느 정도 알아듣더라고요. 그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아기가 울면은 젖을 주려고 엄마가 금방 움직이잖아요. 아기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엄마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다는 그 점이 다른 종교와 다른 거죠. 지성이면 감천, 기도하는 것은 물 떠놓고 이렇게 비는 그게 아니에요. 뭐 거기서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환경에 얽매여 가지고 팔자 타령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물질에 얽매여서 고민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에서 자유를 얻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앞서 가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